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꿈교회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또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 하늘꿈교회와 성도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악한 것에 동조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금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모르게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금의 권세는 힘이 없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네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 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또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혹시 주저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선 교회들이 하나님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염소가 아니라 양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앙상했던 나무가 초록의 잎사귀로 서있고 구석구석 틈살로 피어나는 민들레 꽃을 보며 여전히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여파로 여전히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하신 말씀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사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주시고 차별금지법과 낙태를 막아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인본주의와 종교혼합주의의 누룩을 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이 넘도록 분단의 아픔을 가진 우리 민족의 복음통을 이루어 주시어 국가적인 선교적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배고픔과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가엾은 우리 북한 동포들의 영육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의 굴짝이 많은 것 같이 죽음을 당한 자 같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죽음을 통과한 그들을 통해 예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 주시어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하늘꿈 교회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에게 주셨던 민첩한 마음과 지식, 총명을 주시어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꿈 교회의 성전이 완공되어 가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호성 목사님과 이민아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역으로 인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독대 시간을 통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름같이 성령과 능력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온전히 비치게 하시고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 신들을 묶어주시옵소서.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시편 22번 10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유행을 바랄 것이며 그릇과 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그치고 노를거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아멘.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성령 받았고 또한 신앙생활하면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기에 모든 죄사함을 입었는데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짓게 되느냐? 그것은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 과거의 사람의 습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섭잖아요. 습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고 있던 습관. 그래서 저는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디를 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이상 계속 학원으로 간다든지 뭐 계속 이렇게 막 이상 계속 그 가는 곳으로 가는 얘기를 조금만 하다 보면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면 갈 곳을 잃고 원래 가던 대로 계속 가요.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습관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약간의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 믿음의 선배하면 넘버원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뭐라 부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면서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약의 대부분 반 이상을 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육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겠냐 막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치 않는데 몸이 죄를 원하잖아요. 나쁘다는 걸 알면서 몸이 그 나쁜 것을 자꾸만 원합니다. 금요철회가 끝났어요. 금요철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라면을 끓여 먹고 라면을 사발면을 먹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다 예배가 끝나고 운행이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금요철회가 끝나고 또 이제 배가 고파서 이렇게 라면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작 이렇게 먹을까 말까 이렇게 아내 눈치 보면서 먹을까 말까 말이는데 아내가 이렇게 딱 그러는 거죠.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안 좋은 거 알잖냐고.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안 먹었는데 집사람이 안 말렸으면 저는 먹었을 겁니다. 안 좋은 거 알죠. 요즘에 계속해서 부어요. 자꾸 붓고 살이 계속 쪄요. 그리고 혈관도 지난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도 좀 고지혈이 좀 있다. 그러면서 고지혈약도 잠깐 먹었었고 뭐 등등 해서 몸이 안 좋은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땡기고 기어이 먹고 만단 말이에요. 엊그제는 넘어갔지만 기어이 그 나쁜 것을 우리는 취하고 마는 그런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안 말렸으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이것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육체의 습관과 싸워야 하는 거고 그렇게 싸우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더럽혔다 졌다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냥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우리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이클이 점점 이제 길어지죠. 이렇게 막 하루에도 죄졌다 회개했다 죄졌다 회개했다. 이게 살았다면 점점 이게 좀 이렇게 텀이 길어지는 건 있어요. 덜 죄짓는 거는 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죄졌다 회개했다가 죄졌다 회개했다가 뭐 이게 인간의 사이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범죄한 후에 회개를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죄 졌어요. 근데 죄 졌는데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아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지만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만 딱 뽑으라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면 뭐예요? 용서함 받는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회했죠.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과 기도 응답과 비교될 수 없는 한 가지 은혜가 뭐다? 용서함을 받는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는 순간 바로 지옥행 열차 티켓을 딱 끊고 그냥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범죄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범죄할 때마다. 그런데 이 지옥행 열차 타고 가다가 그 지옥행 열차를 멈추게 하고 그 지옥행 열차에서 내리게 하고 내려서 다시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게 회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는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 그게 질서예요.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룰이에요. 그거 나는 포함되고 싶다? 아니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마녀 옷장 그리고 그래서 사자가, 유다의 사자가 거기서 그 어른 공주하고 뭡니까 그 여왕하고 거래를, 당신과 내가 약속한 거래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자가 죽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해요. 그 영화에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질서이고 법칙이다. 하지만 그 지옥행 열차를 멈추게 하는 게 뭐다? 회개의 능력이다.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의 은혜, 구할 필요 없죠.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한 가지 은혜, 그게 바로 회개의 은혜고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주인공이 실험실에서 어떤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초능력을 얻게 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맨 같은 경우도 뭐 합니까?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구를 거꾸로 돌잖아요. 막 도니까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죽었나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도니까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능력이 생겨가지고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영화 볼 때 어떤 생각하세요? 아, 재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재밌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영화상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리만족하면서 좋아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고 또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와,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어요? 문수 형제님, 문수 집사님? 나르는 거? 나르는 거 아니면 무슨 투명인간 이런 거 그렇잖아요. 투명인간 해가지고 목욕탕 가고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 그 얘기 했잖아. 그냥 나르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 호기심이 아주 충만한 애들은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잖아요. 투명인간 돼가지고 이런 영화 소재들 다 쓰이잖아요. 그렇지, 정모야? 아니? 네? 아니 그처럼 그래. 목사님 그 생각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과거 실수하고 어떤 사건 때문에 시간을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맨날 그 얘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막 그러면서 막 어제도 밥을 먹는데 어떤 옆에 테이블이 어떤 어르신이 내가 20년 전만 해도 밥 3그릇에 막 이만큼 시켜가지고 다 때려 먹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 앉지를 않았다고 막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음식을 남겨가지고 싸갔거든요. 자기들 민망하니까 막 어르신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어르신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계속 회귀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영화 박하사탕에서는 그 설경구가 그러잖아요. 나 돌아갈래. 막 철길에 막 열차 오는데 거기서 이제 죽는 건데 나 돌아갈래 막 그러는 영화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원점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슷한 능력이 있어요.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원점으로 돌리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다? 회개의 능력이다. 이게 왜 능력이냐면 아무나 갖지 못하는 능력이냐면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 못해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성령이 임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반성을 할 수 있겠죠. 후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실제로 성령 받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눈물, 콧물 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진짜 내가 완전한 쓰레기구나를 철저하게 느끼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눈물을 흘리. 물론 사람마다 좀 약간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냥 남자들은 갑자기 눈물 쭈르륵 흘리고 뭐 이 정도. 어떤 사람은 난리, 법성 막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말하는 건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난리 법석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질질 흘려가지고 한 바가지 막 이렇게 만들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냥 눈물 질질 흘리면서 왜 죄송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한 사람으로 너 성령 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회개에 대한 그 가슴 아픔에 대한 정말 그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이 쓰레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면 그 회개가 임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이 권세이면서 능력입니다.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했을 때 그래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회개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행 열차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바꿔 타게 하는 거죠. 천국행 열차로 타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입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 이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회개의 능력이 있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한 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입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표현해요. 이제 근데 과거에서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라는 게 익숙하고 이제 지금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럼 질문, 여러분은 성령 회방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성령 회방죄일까요?
용서하면 안 되는 죄인데 뭐가 성령 회방죄냐? 주님을 안 믿는 것. 주님을 주님을 안 믿는 것.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어휴, 제가 딱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뭐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런 거에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물으면 원래 원고는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답을 해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성령 회방죄를 뭐 유명한 목사님이나 혹은 뭐 성령 사역자가 있는데 성령 사역자가 하는 일을 이거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반대한다거나 막거나 회방한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 예언 사역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뭐 그러면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런 정도의 이합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예전에 봤을 때 야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아닌 걸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 못하고 왜냐면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실제로 이 성령 회방죄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사역자에 반대하거나 뭐 이런 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이해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목사 스스로 아니면 사역자 스스로도 이런 이해함을 가지고 이 성령 회방죄를 잘못 적용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는 거 갑자기 확 떨더니 성령 임한 것처럼 뭐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언합니다. 하늘꿈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희들의 옥합을 깨워라. 너희들의 통장을 깨고 너희들의 물질을 깨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지 않느냐? 드리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것은 성령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대언했다면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막 어떡하지? 이거 성령 회방죄인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함이 없는데 이거 헌금 얼마 해야 되는 거야? 뭐 집을 팔아야 되는 거야? 뭐야?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헌금하라고 그러시는데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종종 있어요. 부흥회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이제 반응하는 문제는 자기의 믿음의 반응의 문제지 그거는 뭐 성령 회방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역자들도 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역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유명한 뭐 예언 사역자가 있다고 보세요. 그분은 기도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잠자는 시간 3-4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분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이 내어놓는 예언이라는 것이 진짜 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예언 사역자들을 존중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을 존중해요. 그들을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도 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려고 하는 맥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어떤 회개를 선포하거나 나라와 민족이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선포든지 뭐 어떤 뭐 전쟁의 역사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경고들이 있잖아요. 그걸 듣고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면서 해석하고 그것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쏟아내고 있는 예언이 다 진짜라고 믿지는 않아요. 마이클 비클, 아이하 이런 데서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봤지만 그때 그 다큐를 보면서도 마이클 비클이 그래요. 70%가 80%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막 선포하고 있는 굉장히 분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참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는 예언이 전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전달하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 자기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사람 사이에서 키우면 이 강아지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도 동물 실험한 뭐 어떤 다큐를 봤어요. 봤더니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 침팬지를 사람이 키운 거예요. 키워서 어떻게 키웠냐면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수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인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뭐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여러 낳은 어머니, 정말 성품 좋은 어머니가 이 새끼 침팬지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같이 키운 거예요. 같이 키우고 말을 못하니까 수화를 가르친 거예요. 이 침팬지가 수화를 해요. 수화를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여러 선생님을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따내가지고 연구비를 따내가지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얘를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말하게 하고 화장실도 사람처럼 보게 하고 이거를 막 했는데 결국 실패해요. 실패하고 이 침팬지가 동물원 우리에 갇힙니다. 처음으로. 우울증에 빠져.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에 갇히고 거기서는 막 때리고 막 음식을 막 던져서 주고 막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충격을 이 침팬지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이게 왜 교주가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자기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선교사님, 돌아가신 아마존 선교사님이셨던 그 누구죠? 여자 선교사님 돌아가신 허운석 선교사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존에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다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죠.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빛이 쫙 나타나더니 그 지혜를,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주겠다고 딱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겠다고 쫙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허운석 선교사님이 이건 사탄인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막인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 너무나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취하고 싶은 그 지혜가 너무너무 어마해서 그거를 자기가 취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냈대요. 끊어내고 돌아오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세상의 교주들이나 사람들이 이게 한번 만난 거예요. 사탄을. 뒤에 설명도 하겠지만,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은혜로 교회 신옥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 듣는데, 근데 이 양반이 뭐 선교지에서, 중국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쫙 교회가 엄청 커진 거거든요. 신옥주 아시죠? 신옥주.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이 예언을 쏟아내는데 자기의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분들이 때때로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의 어떤 예언을 맹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너무너무 바랬고 여러분도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빼고 대부분이 재선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 틀렸죠. 사두선다 이분 빼고는 틀렸죠. 그리고 10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계속 경고하면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날 뻔하다가도 멈추고 날다가도 멈추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언을 믿고 실제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국에 전쟁 나면 이민 가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환난의 시대가 우리한테 와요? 걔 있어야 돼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뭘 다 잘 준비해가지고 아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세요. 내가 뭘 더 잘하면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버티는 거지.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든지 살리시든지 어떻게든 하세요. 자기 목숨 연명하고자 조금 더 연명하고자 어떤 그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죽어야 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지키다가. 참 갑자기 생각났는데 백신 어르신들 맞으셨어요? 백신 맞으신 분 있으세요? 아직 안 맞으셨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좀 늦출 수 있으면 늦추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맞으라고 하고 싶은데 늦출 수 있으면 늦추세요. 계속. 왜냐면 계속 죽어. 안 맞아서는 사는데 맞아가지고 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은 뭐냐면 혈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혈전을 만들어서 피를 굳게 만들어가지고 피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음모론이든 뭐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혈전이 생겨서 건강한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 맞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맞으신 분은 뭐 제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최대한 늦추세요. 이게 지금 사실 그 백신이라는 것이 연구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것도 10년, 어떤 의학자들이 10년, 20년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거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혈전 생겨가지고 죽고 남자들은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부작용이. 그러니까 안 맞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굳이 맞아서 생명을 재촉하지 마라 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늦추세요. 나는 맞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늦추세요. 웬만하면 맞지 마시고 잘 살고 있어요. 안 죽어요. 아멘. 오히려 맞아서 죽잖아. 그러니까 조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더 센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뭐 예언을 믿고 실제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꽤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은혜로교회 신옥주라는 교주 아까 말씀드렸죠. 신옥주와 그 추종자들이 다가온 환란을 준비한다면서 모든 제사를 정리하고 피지로 왔습니다. 피지 성으로 왔단 말이죠.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은혜로교회 LA 은혜로교회인가 거기에도 개척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정신이 운전치 않은 사람 묶어놓고 다리를 묶어놓고 해가지고 피가 안 통해 다리가 잘렸잖아요. 다리 자르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나왔었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피지로 갔는데 피지에서 개척을 한다고 막 강제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5명이가 죽었어요. 그냥 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탈자들 나타나니까 공항에다가 사람들 시켜가지고 못 도망가게 잡아다가 또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때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옥주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예언이 다 틀리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일까?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도 엄청 해요. 말씀 푸는 거 보면 신박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사와 표적도 막 나타나요. 그러니 막 맹신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저나 제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도요. 맹신 차원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냥 저희도 실수해요. 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냥 아이고 좀 잘못했네. 그러면서 막
제 아내가 저를 막 이렇게 신격화하지 않잖아요. 막 어떨 때 막 병신 취급하잖아요. 막 어떨 때.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풀어낼까 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제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면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꼭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처럼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의 모든 속임으로 변명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사탄에게 하시니라. 이런 것처럼 사단도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임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마귀의 속임에 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진리가 누구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의 영, 예수란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고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십자가 사랑,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땅 하고 동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첫 번째 입수를 하는 사람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베데스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라고 했어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보세요.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종종 설교했지만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먼저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거기 오래된 사람일수록 좋은 자리에 앉았겠죠. 힘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자리에 앉았겠죠. 먼저 들어가려고. 조금 덜 아픈 사람이 있고 완전히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 밀치고 저기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들어가는 거야. 나와. 그리고 막 조금 이거 막 하루 종일 눈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천사가 내려오고 우리 내려가 동하려고 할 때 막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뜯고 잡아뜯고 막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비규환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들어가가지고 남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귀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병이야. 그래가지고 와 막 하나님이 나 고치셨다고 막 이래 쌓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니야.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런 식의 역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오죽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면서 막 그게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전혀 미쳤구나 내가. 저게 하나님의 역사네?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배 말고 지금 말고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서로 물고 뜯는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속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사랑을 잊지 못한 자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진실로 이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진실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진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별명을 뭐냐면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시오 어떤 분이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표현은 진짜 찐
찐 진실로라는 거예요. 진짜 니네들은 절대로 용서 받을 수 없어. 어떨 때?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짓진 않았을까? 내가 무지해가지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성령을 회방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진짜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성령 회방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고민해봤을 겁니다. 제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목회 10년 하면서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성령 회방죄 지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를 진짜로 지었다면 진짜 큰일 난 거죠. 아니 큰일 난 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회방죄 졌으면 그냥 집 사가지고 집에 가세요. 용서함이 없어요. 지금 뭐 열심히 잘한다고? 아니요, 용서함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집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괜히 돈 쓰고 힘쓰고 막 열심히 막 매달렸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회방죄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했어. 배신했어. 예수님 욕했어. 막 저주했어. 예수님의 사역을 막 반대했어. 그러면 성령 회방죄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띵떡띵떡띵떡 예수님 아우 진짜 예수 재수 없어 하고 그거 예수님 그거 아니야 예수님 하면 안 돼. 그럼 이거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지옥 가요. 베드로는 어떻게? 지옥 가요. 용서 받을 수 없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다 배신했어 제자들. 그럼 용서 못 받지. 무슨 용서함이야. 그렇잖아요. 베드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아닙니다. 절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뭐 얘기 듣잖아요. 성령 회방한 거지. 그게 성령 회방죄? 그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다녔잖아요. 잡으러 다니고 오죽하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핍박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다 지옥 가야죠. 다 지옥 가야죠. 이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에요. 그럼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노열 집사님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죄고 성령 회방죄입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뭘 하시는데 그걸 방해해야 회방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5장 25절 26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가지 사역이 뭐냐? 첫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게 우리에 오시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 성령님은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계속 증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역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건 모르겠어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증언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걸 방해하고 뭐 이런 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방해가 안 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방해가 안 돼. 안 믿는 자들이에요.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서기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동기, 저보다 한 살 많은 동기 형은 그 형은 감신 종교 철학과 나왔거든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중경교회 목사, 담임 목사예요. 성도가 꽤 돼요. 그 지역에서 큰 교회예요, 감리교회에서. 걔 예수 안 믿어요, 그 형은 한 살밖에 안 많으니까 그 친구라고 합시다. 그 형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변태적인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음란 CD를 막 판매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음란 CD 그걸 낙가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가가지고 낙가마를 한 뭔데 그게? 있잖아 그거. 그만 기다 사람들 넣어주는 거 있잖아. 그거에서 돈 벌었어요. 그 새끼는. 예수 안 지금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도 신학교 나와서 목회해요.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가 목사 돼가지고 목회한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제 동기 중에 있어요. 그 형도 나보다 한 살 많네.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목회한다고 내가. 그래서 신학교 와가지고 목회해요. 어떤 놈은 큰 차 타고 싶어가지고 목회한대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면 성령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안 믿어? 결국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데 성령을 회방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사셔요. 이 성령님을 회방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 보면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예수 미친놈이라고 마귀의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막 뭐 귀신을 쫓는다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단을 내쫓을 수 없다. 나라가 막 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회방해가지고 성령님을 모독해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안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게 돼요. 안 계시면 모독이 돼요. 혹시 저처럼 내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 아닌가? 모독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막 이렇게 디프레스 된 사람들 뭐 이렇게 쫙 깔아앉은 그리고 막 마음 한 구석에 막 내가 막 그런 거 아닌가? 물론 자기가 그럴 만한 어떤 성령 회방죄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떤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게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유함을 좀 입으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게 있어요. 내가 회방한 게 아니고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가 어떤 분하고 막 척을 졌는데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척지고 나왔는데 성령을 회복 안 합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성령을 회방할 수 없어요. 그냥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무지해서 그런 거고. 네? 성령 회방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유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네? 기쁘게 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마음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성령을 회방했던 것은 아닌가라며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워했던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유케 하시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로,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늘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현인환 집사님,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은 아시다시피 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금요일날 땅 콘크리트를 치려고 했는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화요일날로 옮겨졌어요. 화요일에 이제 매트를 치게 되고, 그리고 뭐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컨테이너 들어오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짐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주일에는 그쪽 풍세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시점이 되면 차량, 교회에서 차를 타고 교회 풍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차량을 잘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뭐 할 얘기 있어요? 네? 그리고 예배 다른 소식은 없으시죠? 다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주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채우시고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영적인 거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